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요. 참 인생의 길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갈등했습니다. 하루는 가서 정말 주의 일을 하겠다. 또 하루는 안 되겠다. 6개월간 그렇게 갈등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뚜렷한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지금 대학생 혹은 또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한 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늘 이런 질문이 계속 뒤따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다 했다가요, 또 저 자신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괜히 목사가 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고 마음 막히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겪을 어려움을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상 재미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길을 가면 값을 치를 준비가 내가 되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 각자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분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한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을 치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살펴보고 저희들이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절, 28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비유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라고요?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계산된 대로 잘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망대는 아마 가수원, 원두막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짓는 집이니까 요새 같은 그런 요새에 필요한 망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에 이렇게 군데군데 세우는 그런 망대는 아닌 것 같고요. 혹은 곡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곡간, 곡식을 쌓아두는 그런 장소로. 그런데 비용을 계산치를 않고 그렇게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러니까 값을 치를 준비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 괜히 나섰다가 중간에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31절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도저히 전력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싸워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애국심 혹은 조금 달리 표현해서 열정을 가지고 무모하게 싸우면요, 결국
패배하게 돼요. 패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무엇인가, 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실제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계산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제자 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열정으로, 충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난 시절 너무 쉽게 목회자가 되었고, 너무 쉽게 직분자들이 되었고, 너무 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적인 깊은 사고와 고민과 결단 없이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시간주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는 일단 목사 후보생이 될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입학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면접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 면접을 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정말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가 다시 해요. 그리고 매년 한 번 여름에는요, 목사가 되고 난 뒤도 제대로 목회자의 길을 갖고 있는가, 마음의 쓴부지를 가지고 억지로 하고 있는가, 매년 여름에 목회자 재훈련을 해요. 재훈련을 매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 계통의 단체라든지 기독학교의 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값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처음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값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비웃음과 중단됨으로 말미암는 비웃음과 패배의 쓴맛을 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남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달라스 윌러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은 그저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기독교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알맹이를 보니까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값을 치를 그런 생각들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 토요일 날에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의 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충동으로 할까요? 그냥 보고 이거 마음에 드네, 내일 우리 결혼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양가 부모님 만나서 상견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가지 따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요, 때로 고민도 해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평생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이죠. 고민, 갈등, 그리고 때로는 계산도 하고 말이죠. 충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57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겠나이다.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그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면 율법을 늘 필사해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떠는 요즘 말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유명해지고 있는 젊은 랍비에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나의 신분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따르겠다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자부심은요, 그들의 스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동시에 신분 상승이 되겠다, 유명해질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따라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았든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의 따르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잘 곳도 제대로 없고 실수도 없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힘든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를 준비가 그들에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보상이 없더라도,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끝까지 신실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름대로 늘 비용을 계산하고 값을 치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교육자들을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한편 맞는 것 같지만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요령을 피우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아예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육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요, 계속 생각하면서 값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중에 그냥 간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언제나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중단되어 버리거나 늘 패배에 이르게 되면 그건 비웃음을 당하고 또 날마다 패배자의 그런 정말 비참한 쓴맛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간증을 만들어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지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용 계산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값을 지불하기로 작정하고 결단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셔서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이 마실 잔, 예수님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마실 잔, 그분이 꼭 마셔야 할 잔, 치료해야 할 값, 비용, 대가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를 제 값을 그분이 잔을 마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마셔야 할 잔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 마셔야 할 잔이 있는 겁니다. 쓴맛이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고요, 아픔을 주더라도 값을 치를 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또 유혹들, 시련들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돼요. 뜻밖의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할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때로는 성도들조차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스티븐 로슨의 말을 인용을 했죠. 타협 없는 복음, 그 책, 그죠? 영어 원제가 뭐였다고요? The cost, 값치름이에요. cost, 값이라는, 그렇게 가장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 책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치를 값이 있고 대가가 있다,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값을 치를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보다 값을 치르고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자신도 계산해서 당황하거나 참 엉뚱한 곳에서 저희들이 시험되는 일을 얻고 정말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평생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이 새벽에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